교회는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네 가지 특징을 한번 화면에 띄워드려 볼게요. 이 네 가지 특징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런 그 고백이 만들어진 것은 이미 그 AD 381년도에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이 공의회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 회의함으로 중요한 신학적 결정을 하고 어떤 또 신경을 만들고 이랬던 회의였는데, 이 회의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제적하게 되는데, 이 제정된 신경에 벌써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들어있는 이 교회에 대한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오랜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신앙의 터를 만들고 우리에게 유산처럼 물려줬는가, 이 노력들을 해왔는가 하는 것들을, 이런 흔적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4대 특징을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4대 특징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관련지어 이 4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요. 2개는 보편성, 사도성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눔으로, 2024년 우리 동천교회의 주제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될까 하는 부분을, 교회 특징을 살피는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부분부터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고려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이 가는 그 자리가 통일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의 세례로 태어나고 오직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뿐인 성령으로 소망과 생명을 얻기 때문에 교회의 통일성, 즉 교회는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 3절 6절 교독해 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사용됐던 단어가 뭐죠?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짧은 본문에 무려 8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성령이 하나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면서 8번이나 이 하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교회는 그 설립자가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설립자는 이 땅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 교회가 수없이 많이 나뉘고 서로 반목하고 마치 다른 존재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거룩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인식하는 것이 교회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비록 교파는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이런 고백의 터 위에 서 있는 분들이라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장점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나를 돌아보고 살피고 함께 인정하는 가운데 함께 성장해가는 겸허함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는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함께 힘쓰는 이런 노력이 절실히 요청됨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부르실 것입니다. 그 속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부름받은 공동체죠. 따라서 동천교회 역시 이 거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의 일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교회의 속성 중에 통일성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세계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존재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고백인데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 사랑하셨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치셨으며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삼았다 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에서 거룩의 근거 그리고 거룩에 대한 요구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15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성경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청의 근거를 16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16절 읽어보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는 하나님의 요구로 그 거룩에 대한 명령의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가 노력해야 되는 한 측면이 아니고요. 거룩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에 대한 열망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 거룩으로 번역된 시브리어는 코데시인데 이 말은 잘라내다, 분리하다 라는 어원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가 코데시, 거룩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그런 용어다라고 학자들은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서로를 부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들어간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단어가 있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 홀리 바이블 아닙니까? 이 바이블은 책이란 뜻이니까 거룩한 책이라는 의미고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 우리가 살폈고요. 성전이라는 말도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죠. 성일,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고요. 성지, 거룩한 땅. 그래서 홀리, 성이라는 말은 다 홀리라는 의미,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구, 그러면 성경의 일부도 얘기하지만 어떤 기구들을 성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성의, 아니면 성직, 로마 가톨릭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인데 어쨌든 성의라는 말, 성직이라는 말도 사용이 돼요. 여기서 성이라는 말은 전부 홀리,
거룩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단어들의 공통적으로 거룩함을 뜻하는 성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땅,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때 사용하는 기구들, 그 일을 위해 구분받은 사람들, 전부 이 거룩이라는 말, 성이라는 말, 거룩할 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알게 되죠. 지금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만 가운을 입는 거 아니잖아요. 이발사들도 가운을 걸치고요, 요리사들도 가운을 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는 이 가운이요, 이거 비싼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대부분 일할 때 입는 옷들은 싸고 편해야지 비싸면 어찌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이 옷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옷감이 비싸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놀랍게 디자인이 잘 됐기 때문도 아닙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걸쳤기 때문에 이 옷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걸친 옷을 성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이 옷감이, 여러분 걸치고 있는 이 옷감이 별로 비싸지도 않은 옷감이고 특별하게 잘 디자인된 그런 어떤 작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으니까 이 옷감의 의미와 가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가운에 입이 있다면 이 말에 아멘 하고 아마 성가대 가운이 화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헐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를 의복처럼 입으십시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복이라는 것, 사실 아무리 비싸고 디자인이 훌륭한 옷이라도 누군가가 걸쳐 주어야 모양도 생기고 폼도 나는 거죠, 그죠? 심지어 멋진 모델이 걸친 옷은 시장에서 비싸지 않게 산 옷도 명품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입으면 명품도 시장에서 산 별로 비싸지 않은 옷처럼 보이기도 하죠. 누가 걸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헐버트의 고백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마치 시장에서 구입한 저렴한 옷 같아도 아무도 나를 명품 인생이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복처럼 걸치시면 내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맵시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걸치시면. 그래서 헐버트는 내 인생이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의복처럼 걸치시고 일을 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멋지고 귀한 인생 명품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헐버트는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가 걸치니까 비로소 멋진 하나님의 도구가 된 가운처럼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그리 사용하신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기묘한 인생으로 사용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헐버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담겨진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 가정을 이렇게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시집간 딸이 자기 남편과 그 아들과 함께 마침 그때 방문해서 저희도 잘 아는지라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근데 그 손자를 보면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속 푸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참 특이해가지고 목사님 제 손자 전서석 이름이 품이에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니 품은 예명이야, 저놈성이 명씨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여 입으면 명품. 그러니까 자기 손자 보면서 품아
품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불러주니까 걔는 명품이 되는 거고, 아마도 할아버지들은 누구나 다 손자를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자기 손자가 명품인 것을, 야, 너는 하나님 앞에 명품이야, 그리고 네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 하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품아 품아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 속에 담겨져 있던 것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명품처럼 여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감격스러운 호칭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명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언약하고는 나의 택한 백성, 나의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a special treasure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부르시고는 너희가 내 백성이야, 성도라 칭하시고요, 특별히 나의 소유야,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특별한 보석이란다 라고 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오늘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의 백성이야, 나의 스페셜 트레저, 나의 보석이야, 그것도 아주 특별한 보석이란다 라고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며 성도라는 말 속에 담겨진 그 엄청난 의미,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성도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쓰이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거룩이라는 말이 신자들에게도 쓰일 수 있게 되었을까,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에 도움을 좀 받아야 될 줄로 아는데요, 요즘 우리 박영복 목사님께서 이 구약을 쭉 설명하셔서 아마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좋은 기회들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성구, 즉 성전에서 쓰이는 기구들이죠, 또 이것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하는 그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거룩하게 하는 관유를 만들도록, 붓는 기름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관유를 만드는 것은 대충 아무 기름이나 쓰는 게 아니고 감람류 기름을 그냥 부으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러니까 관유, 공적으로 쓰이는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라.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류. 이게 다 뭔지는 나중에 박영복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관유를 만들라 이렇게 지시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관유를 어디에다 사용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셔요. 출애굽기 30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을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교독해 볼게요. 이거는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같이 읽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여기에 보면 거룩하게 해야 될 대상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대상은 구체적으로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성막의 기구들이고 또 하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입니다. 모세는 지시대로 이 관유를 가지고 회막, 궤, 떡상, 부속품들, 등대와 부속품들,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에 발라서 성막 전체를 성별하고 이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머리에 관유를 불러 성결케 했습니다. 성별했습니다. 구분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구든 사람이든 그 자체가 본래부터 거룩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일상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도 만들었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우리가 특별히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보통 기구이고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 선택하시고 기름 부음의 방법을 통해 확증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다시는 속된 것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신성한 곳이 돼서 제사장 외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었으며 성구들에도 다른 사람들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것에 접촉하게 될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댔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요. 이 법궤가 다곤 신상에 들어갔을 때는 다곤 신상이 널브러져 그 앞에 이렇게 신상들의 목, 손 다 발이 부러지는 그런 경우를 읽을 수 있고요. 우사라는 사람은 제사장만이 손을 댈 수 있는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여러분, 심지어 거룩해야 될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졌을 경우에는 그 성전조차 하나님께서는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한 일에 택함을 받은 것들이, 구별된 것들이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용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도 없다는 것을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처럼 물건이나 사람에게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방법은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유로 상징되던 성령께서 성소인 우리의 심령에 부어질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도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인데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한자어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바꾸면 기독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메시아,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통해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거룩한 기름 부음에 함께 참여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가지면 우리는 이미 어디에 참여한 거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거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인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 속에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들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진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고, 그 안에 속한 자들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담겨진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우리를 그 안에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놓으신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거룩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한 기름 부음 안으로 성령께서 초청하셔서 그 안에 거하게 하셨기에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기름 부음이라는 말과 거룩하게 성별되었다 하는 개념이 함께 들어있는 용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말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고 거룩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거룩한 자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속에는 거룩의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고요, 구원의 개념 속에는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을 위한 부르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까지도 그 거룩을 유지해야지만 하나님께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물건도 그 거룩을 상실하면 버림을 받거나 버려진 바 돼요. 그릇은요, 거룩한 그릇이 속된 것에 접속하면 깨버려야 되고요, 사람조차도 그 직임으로부터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에 이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거룩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핵심적 조건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거룩을 상실하면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거나 아니면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라도 그 본질을 훼손했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을 다시 가슴에 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살겠다 다짐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식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본질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할 때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교회가 거룩함을 놓치지 않을 때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비추어 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거룩에 대한 열망으로 이 한 주도 모든 일에 거룩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라 우리를 칭해 주시고 불러주셔 성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정말 거룩한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보석이
된 것을 확인받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가 누군가를 놓치고 세상과 합하여 세상 속에서 속된 것을 접하여 속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 받으시고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도구들로 그리 세워지는 우리 동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